간단했구나 오늘. 오늘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이 평상시에는 연습을 더 하는데 이렇게 그랬네. 할렐루야. 예. 오늘따라 이만구 집사님이 보고 싶네요. 예. 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그런 절기가 시작되죠.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사실 초대교회 때는 성탄절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부활주일만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종려주일인 오늘은 내일부터 이제 오늘 이렇게 찬양도 이렇게 고난주간 찬양을 불렀지만은 이 고난주간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고 영접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제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걸 예수님께 한다고 기분 나빠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40절에 보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강하게 이야기하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에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자들과 사람들의 그 찬양 받으면서 기분이 좋아진 것일까? 아니면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기분이 확 나빠진 것일까? 둘 다 아니겠죠. 한화하는 제자들의 영접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마음으로는 울고 계시면서 오셨다 하는 것을 41절 42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41절 42절 읽어봅시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며칠 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통곡하며 우셨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죠.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그 기도로 인하여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구원의 역사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복되고 그리고 승리하는 문제 해결, 승리,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효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거나 떨리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늘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씀대로 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선한 능력으로 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있으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환영과 그것이 기뻐서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말이 기분 나빠서는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메시아라 부르며 호산나 찬양을 해야 된다. 고난이 있지만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고 이제 십자가로 죽으러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 왜 우리에게는 그 찬양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확신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는 사실이죠. 그때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십자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을 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찬양했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메시아이심을 성령으로 깨닫게 됩니다. 성령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길은 바로 영광스러운 그 길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임을 아는 사람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구나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은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싫은 사람, 부담되는 사람은 누구도 가지 않습니다.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할까? 정신이 나가서 그러냐? 바보여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진정으로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첸나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순교한 곳입니다. 그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곳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도마를 위해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도마의 손을 붙잡으시고 자신의 옆구리에 찔린 상처에 손을 넣게 했습니다. 도마는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 첸나이로 갔고 거기에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까?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선교사나 신학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진정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고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동행할 수 있는 사람만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늘 이렇게 저희 어머니 이야기도 하고 또 옆집에 우리 권사님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는 또 한 분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키도 작고 예쁘장한 분인데 얌전하고 말 한마디 크게 못하는 착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우리 가정처럼 가정에서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는 분인지 몰라요. 저 집도 참 우리 집과 비슷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남편도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때는 머리카락이 잘려서 교회에 오기도 했고, 멍든 얼굴, 신발도 신지 못하고 교회에 오신 것도 봤어요. 그러면서 왜 저렇게 교회 다니는지 그게 어린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교회에서 울며 기도하는데 자신을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누구누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권사님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남편도 시댁도 다 구원받았고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옛날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에서나 이런 데에서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런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이기게 해주셨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1948년 루마니아 비밀경찰에 의해서 투옥되었던 사람인데 14년 동안 감옥에 살면서 신앙을 버리게 하려는 그 공산당국에 의해서 엄청난 고문과 핍박을 받았어요. 이분이 신앙을 버리면 그 루마니아 공산 국가의 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옥에 갇힌 지 수년 동안 일절 면회조차 없다가 한 번은 감옥에서 방송하기를 가족의 면회를 허락하니 집에다가 엽서를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리차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더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면회 날 면도를 하고 세뇌복이 나오고 이제 마음이 들떠서 그렇게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 가족만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 자신의 엽서가 아내의 손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처음부터 보내주지 않은 겁니다. 그걸 모르는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혼자 남아있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방송을 해요. 그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방송이 나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은 더 이상 너에게 관심이 없다. 너에게 관심이 없다. 그럴 때 그런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다음 날 동료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범브란트 목사님도 비웃고 그렇게 합니다. 더러운 말도 합니다. 그때 방송이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버려졌나 보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경에 나오는 그 배교의 때가 지금이구나. 이럴 때 우리가 배교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구나. 그런 것이 이렇게 탁 깨달아지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던 그때에 여인들이 왔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여인들도 지금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 그러나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지 않은가.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울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던가 하면서
이렇게 그것이 딱 생각이 되면서 그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이후부터 다 드렸다고 합니다. 안 계신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 느낌이 안 들어도 그저 나는 울기라도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과 혼통 속에 자신의 모든 판단까지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그냥 울 것입니다. 고백하기를 나는 그냥 울 것입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그 여인들처럼 그냥 울겠습니다. 결국 그는 석방되었습니다. 감옥을 나서니까 바깥은 한낮에 그 초록색 나뭇잎이 그렇게 싱그럽고 너무도 조용해서 벌레들이 나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듯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밖에 나와서 벽 뒤에 있는 보초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저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제 제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해서 더 기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감옥에 있을 때도 나는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나와서도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어디에 있으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간수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석방된 후에 아들이 조용히 물었다고 하지요. 아버지는 그 겪으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그렇게 했는지, 무엇을 배우셨는지,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상황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버머란트 목사님이 아들아, 나는 거기에서 성경을 줬겠어요? 안 줬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빼앗고 없애려고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다 잊어버렸지만은 네 가지가 내 마음속에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믿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나의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나는 믿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랑이 최선의 삶이다, 사랑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하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를 꼭 붙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는 꼭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께 목숨을 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보면 딸이 이렇게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이번에도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직장을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초봉이 월 400인가 그래요. 남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그래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인턴으로 계속 했던 그걸 3년을 했는데 2년을 경력으로 쳐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될 만하니까 또 지금도 4월 달부터 출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또 잘 정리하면서 또 애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어디를 가나 꼭 기도할 자리를 먼저 찾아요. 기도할 자리를 먼저 찾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집에 갔는데 거기 요 비스듬히 옆에 공간이 있는 거기가 이렇게 뭐 창고 비슷하게 뭐 넣으라고 해놓은 그 장소를 기도실로 만들어가. 야, 이 기도실이 있으니 너무 좋다. 어디 가나 기도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매이고 그렇게 하면요 절대로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본 바로는 분명히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은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줘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저도 뭐 감사한 거는 왜냐하면 이제 돈 안 보내야 되니까 감사하지요. 제가. 예. 그동안은 예? 성민이 또 이렇게 운동할 때는 성민이 돈으로 좀 썼고 내가 보내줬고 이제 지금은 내가 보내야 되니까 부담이 되고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줘가지고 안 가도 되도록 이렇게 해주니 그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 꼭 붙들고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직장은 죽어도 가야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해서라도. 왜냐하면 안 가면 월급 안 주잖아요. 안 가는데 대충 적당히 갔다가 피곤하면 말았다가 이러는데 다 챙겨주는 직장은 없어요. 나가라 하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믿어. 꽉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최우선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최우선으로 붙들어 주셔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왜 그러는가 하면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서 그렇긴 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목숨을 걸지를 않아요. 하나님 다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니까 당연히 용서해 주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누구에게나 구원은 주셨지만 그 구원의 가치는 1,000,000원짜리 1억짜리가 아니요 예수님짜리라고 했죠. 그 가치는 예수님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면 그건 내가 이게 황금이 여기 속에 있다고 해도 이걸 내가 쓰레기 취급하면 쓰레기인 거예요. 이건 나에게 달려있어요. 아무리 귀하더라도 내가 귀하게 여겨야 귀한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최우선으로 최고로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여러분 우리가 11조도 하고 오늘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왔다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진짜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삶에서 살아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삶에서 역사를 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꼭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어머니가 지금 말년에 승리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보다는. 아버지는 조금 빌빌하시지만 우리 어머니는 건강하시잖아요. 그래 아버지 잘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또 감사한 거는 또 아버지도 그나마 건강하셔서 감사해요. 건강하셔서. 그러지만 어머니가 다 지금 이렇게 해주고 계시고 원래 어머니가 빌빌빌빌 하셔야 돼요.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옆집에 있는 그 권사님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도 우리 동네에서 제일 못 살았어요. 정말로 제일 못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그 큰아들은 학교 다 못 보냈어요. 초등학교 중퇴 일해야 되니까 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 가정인데 그 권사님이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목숨 걸더라고. 예수님께. 그러고 난 뒤에 자기 집에 있는 우상 그거 다 버리고 그동안 굿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거 제사 지내던 그거 종갓집이거든. 그 집이.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과부니까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냥 교회 와서 주무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하면 그 동네에서 앞뒤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됐어요.
뭐 물론 물질로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요. 우리 집 다 그 집 됐잖아. 지금 그 집에 팔았어요. 우리 그 할머니 땅 이렇게 있던 그 땅 다 그 집 거예요. 앞에 쭉 전부 그 집 땅이고 산까지 샀더라고. 지금 가수원까지 하시더라고. 어쨌든 그 장로님, 초등학교도 못 나온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지금 선임 장로님으로 계시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은퇴할 때 다 됐네요. 저번에 갈 때 은퇴하셨는 것 같네. 저번에 갈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우리는 시골 교회지만은 그래도 월 60만 원씩 꼭 해외 선교한다. 그러면서 목사님 사례비하고 다 챙겨주시고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선교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자랑을 할 그 시골 교회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가면,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 하는 그 호산나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호산나 하는 그 종려주일이 있는 것은, 고난 주간 전에 종려주일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찬양과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우리 삶의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신학학 교수로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른 적이 없답니다. 그냥 거룩거룩 걸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강의할 때는 그처럼 유창하게 하던 분이 찬송 시간만 되면 입이 철문처럼 굳게 잠겨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채플 시간에 교수와 학생들이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이 교수님이 막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교수님이 그 전날 밤에 꿈에 천국을 갔다고 그래.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천국에는 신학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 없어, 천국에는 찬송하는 사람이 필요하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종려주일에 이 찬송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종려주일의 찬양을 마음껏 진정으로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겟세마네 기도회에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한번 걸어봅시다. 그러면 고난주간은 오히려 신혼여행과 같은 그런 기쁨의, 감사의, 감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잘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의 찬양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그러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